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저랑 같이 두 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천국이. 자, 우선 이 겨자씨를 알아야 이 다음 얘기가 풀리니까.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자, 겨자는 이 카레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뭐 몇 대 하여튼 영양 그 건강식품이래나 하여튼간에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이파리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가끔 먹는 이파리 아시구나 드시면 좋겠어. 예? 이게 겨자에서 나오는 이파리랍니다. 알고나 먹으세요. 네. 자, 이 겨자씨는 그 이스라엘의 그 씨들 중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다고 합니다. 한 1mm, 그러니까 막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얘기할 때 겨자씨,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깨. 그래서 글씨가 작을 때 깨알 같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은 게 상징이 겨자씨예요. 그만큼 작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게 자란 후에 나무같이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인다. 천국이 이런 거다. 자,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이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크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세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기 8장 7절에 한국 사람들 아주 좋아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뭐 이런 식의 해석.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내용입니다. 그 저도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하면서 봐. 겨자가 나무가 돼서 거기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데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다. 그걸 어느 날 알면서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겨자가 풀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겨자. 저게 이제 겨자예요. 겨자 풀이에요. 관목이라고 그러죠. 서로 엉켜서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덤불을 이루는 그렇게 해서 크는 종류입니다. 자, 이 풀을 보세요. 여기에 새가 깃들이게 생겼습니까?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이 비유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변천되는데 변천사를 보면 교회가 변질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는 한 1mm, 뭐 커봤자 2mm,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운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딱 한 알. 이 한 알 가져가다가 이게 바람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운반하려면 침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가야 될 판국이에요. 근데 밭 주인이 요거 하나를 딱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기 이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거창하게 화려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조그맣게 지구 한쪽 기탱이에서 미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다 이제 세월이 거듭하면서 자라다 그만 나무가 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이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채소밭에 심었대요. 그러니까 겨자는 채소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32절에 풀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버전 개역 한글에는 이 풀이 나물이라고 돼 있어요. 자, 풀치고는 겨자는 좀 큰 편이에요. 1m, 보통 1m, 크면은 2m까지. 풀치고는 엄청 크죠. 그런데 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커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튼튼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 나물이 나무가 됐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추, 풀이잖아요. 상추 나무가 됐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배추 나무가 됐다. 비정상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또 나무는 나무대로, 그러면서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물은 키가 커도 나물이어야지 이 나물이 나무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나물과 같은 거다. 나물과다. 나물과.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교회가 커지다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란 거는 본성적으로 그냥 겨자 나물과 같은 거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더니 나무가 되더라. 즉 그 본성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즉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교회가 뻥 하고 터졌어요. 엄청 이제 크게 시작했다가 핍박받고 확 흩어졌어요. 각 곳으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숨죽이고 이제 지내게 됐어요. 가정교회로. 교회를 지을 만한 돈도 없었고 어쨌든 이 가정교회식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가서는 로마 제국으로 가서는 이게 계속 핍박받다 보니 지하교회로 카타콤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대놓고 믿어도 돼요. 종교로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AD 380년에 드디어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이제 승인이 됩니다. 자, 한 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다 보니 그 기독교에 편승하면 각종 이권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쟁이 뜨쟁이 다 들어왔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교인이에요. 또 성공하고 싶으면 출세하고 싶으면 반드시 교회 줄을 잘 서야지 돼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에서 그래도 대제국 그 체면이 있는데 그 한 제국의 국교가 됐으면 빵빵하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특혜가 주어져요. 돈과 권력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도를 부리게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의 수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 밑에 유럽의 왕들이 와서 굽실굽실 다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교황은 유럽 왕들의 목줄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냥 까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왕 자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지옥이야, 이 말 한 번 해버리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그냥 유대인들 그냥 다 처단하고 십자군 만들어서 침략 전쟁하고 그냥 천하를 호령했어요. 이게 교회가 나무로 변질된 겁니다. 교회의 이런 성장은 발전이 아니고 변질이에요. 이후에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 히랍정교, 무슨 시리아 정교, 뭔 정교 이런 정교회들, 카톨릭에서 약간 좀 변형된 기독교인데, 정교회도 역시 돈과 권력을 쥐게 되면서 거대한 조직체로 자리 잡아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변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시작을 했어요. 오직 믿음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권화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 32절 말씀 보면 이런 변질된 번창에 대해서, 자, 풀이 나무가 됐다고 이제 말씀하고, 여기에 나무가 된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새란 뭐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새가 뭐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거를 집어먹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공중의 새 이러면 여기 벌써 이제 묘연한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광주리가 있었고 거기에 먹을 게 있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먹을 거를 다 먹더라. 이 꿈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 당신은 이제 사흘 만에 목이 달릴 겁니다. 교수형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은 죽을 운명입니다. 그게 꿈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자, 새들이 와서 그 떡 맡은 관원장 교수형 당하고 나서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새는 뭐냐? 공중의 새는 뭐냐? 이렇게 부패한 거, 썩은 것을 먹는 존재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번창하다 보니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패할 때 그 부패 찌꺼기는 누가 먹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이면서 먹는 거예요. 즉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부패한 부분은 마귀 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마귀의 먹이가 되어 왔었어요. 비대하게 커지면서 지나치게 변질되면서 번창하면서. 자, 이 나무와 새와의 관계는 구약에 여러 번 예언들을 통해서 이게 뭘 말해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막 그냥 높이 올라가고 하늘 끝까지 닿고 엄청 견고해지고,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자, 이거는 무슨 꿈이었냐? 느부갓네살 왕이 번창할 것,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할 것. 어쨌든 그 왕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할 것에 대한 꿈이었어요. 여기서 나무는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예.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수르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러니까 나무죠. 근데 키가 모든 나무보다 크대요. 아수르 제국 때는 이랬으니까 키가 모든 나무보다 커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무는 뭡니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는, 이렇게 거대한 나무는 성경에서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크다 보니 거기에 각종 이권 노리는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게 공중의 새예요. 그리고 그게 마귀 역사예요. 자, 겨자씨가 나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됐다. 이건 뭐냐면 나무는 제국을 의미하는데 교회가 커져서 제국화됐다 이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새가 깃든다, 이건 뭐냐?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보니 교권화가 되고 거기 교회에 모여드는 각종 이권, 감투 이거 노리는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힘에 편승하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 이걸 가리켜서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사역자들은요 커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10명 교인 목회하는 목사하고 100명 교인 목회하는 목사하고 1000명 교인, 10,000명 교인 목회하는 목사하고 딱 주로 쭉 이 앞에 여러분 1, 2, 3, 4 썼어. 여러분 벌써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10명 됐고 100명 됐고 어쩌다 10,000명 목회하시나. 그리고 교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벌써 이렇게 아우라가 달라요. 목에 힘이 달라요. 10명 교인 목회하는 교인은 그 목사는요 괜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크고 싶은 거예요. 돈과 힘 있는 사람들 모으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환영해요. 세례 주고 직분 줘요. 우리나라 옛말에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대충 흐려야 물고기들이 막 모여요. 교회도 같은 원리예요. 교인들한테 죄를 막 지적하고 구별되라, 경건하게 살아라, 성결해라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떠나요. 대충 사랑이라는 힘으로 그냥 품어주고 그냥 올 때 좋다 이렇게 해야, 즉 교회 물이 대충 흐려야 교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크고 싶은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 그때 뭐 가라지를 다 이렇게 뽑아서 가신다니까 우리 다 덮고 갑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20세기 중반, 후반, 중후반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휩쓸었습니다. 이름은 뜻은 좋죠. 이름은 좋죠. 많은 영혼 구원하자. 뜻은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장학을 잘 살펴보면 목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해요. 목회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요.
이거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케팅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 가지고 모으면 사람들이 또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를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교인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뒷모습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추한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뒷모습을 참 씁쓸하게도 많이 지켜봤어야 됐었어요. 자, 기준을 낮추면 물이 흐리면 고기가 많이 모여요. 교회도 기준을 낮추면 교인들이 보다 많이 모여요. 쉽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마귀한테 터내주고 온갖 마귀 역사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과 비리와 죄와 이런 걸로 얼룩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되는 이유 두 번째, 사람들은 교회가 번창함으로써 커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한 결과예요. 자, 교인 수가 많으면, 그래서 교회가 좀 우리가 힘을 갖추면 세상에도 좀 보기에 괜찮잖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찌질한 게 아니다. 교회도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온다. 봐라.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고 갑부도 있고 봐라 말이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찌질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게 하시고 장관도 나오게 하시고 재벌도 나오게 하시고 맨날 그 기도가 그거예요.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물론 교인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거 주면요 야단치고 반납해야 돼요. 무슨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제일 좋은 차를 타면 뭐 이런 메시지겠어요? 야, 예수 믿는 그렇게 찌질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런 거 탈 수도 있어. 목사 그렇게 찌질한 거 아니야. 목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잘 살겠니? 이런 메시지예요? 이건 타락이에요. 자,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글로벌 리더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자기 자식도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반기문의 반만이라도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크게 되면 영광 돌릴 줄 알고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는 1년생 나물이에요. 나무는 몇 년생, 몇십 년생, 몇백 년도 가는 게 있죠. 교회는 나물, 1년생 나물 그냥 1년 있다가 그냥 쓰러지는 나물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겨자에다 비유하셨을까요? 교회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네. 나물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어요. 세상은 교회를 알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 알아주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가 세상에 그냥 아주 거대하고 위험 있는 조직으로 막 비춰지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의 수장 교황은 지금 거의 12억 13억의 그 가톨릭 신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각 나라 갈 때마다 막 대통령이 굽실굽실하고 막 정치적으로 그냥 가서 그냥 손바닥을 비비고 심기를 건드렸다가요 바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권력이든지 다 교황 앞에서 굽실굽실해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모습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물이 나무가 된 그 본성이 바뀐 그 기능이 바뀐 모습이에요. 자, 겨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본성과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권력이 붙고 막 힘이 길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으로 승부 보는 곳이에요. 세상에다가 말씀을 나눠주고, 즉 겨자에서 겨자 나오듯이 세상에다가 말씀 나눠주고 복음 전해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본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회를 커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하게 커진데 마귀 역사도 한 면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커진 이유예요. 뭐든지 이게 식물이요, 너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오이가, 조선 오이는 맛있어요. 한국 오이는 맛있어요. 근데 외국 나가서 여러분 혹시 오이 먹어보면 슈퍼에 가면 이따만 오이들이 맛 엄청 없어요. 이 커지면 맛이 희석돼요. 한국 오이가 맛있는 거예요. 애용하세요. 응? 하나로마트. 응? 어느 대형 교회에 보면은 이제 셀 모임을 주일날 하는데요. 한 셀이 한 3, 40명. 예? 3, 40명, 그것도 1시간 셀 모임. 그 한 1시간 동안 3, 40명 됐고 무슨 케어를 하고 무슨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본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 본래 목적이 희석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더 커져라 등치를 키워라. 그래야 자기가 깃들 곳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물이 나무 되는 데는 마귀가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인간은 크기로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마음에 남는 교회, 제가 사실 미국 가서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 대형 교회, 막 잘 나가는 교회, 그냥 엄청 부흥한다,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하나도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교회는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톡을 파가지고, 이스라엘에 아랍인들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국적 가진 아랍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 가진 아랍인들 교회, 톡을 파가지고, 동굴 파가지고, 이렇게 돌 파가지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봤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교인이 한 5명? 저는 지금까지 그 교회가 마음에 남아 있어요. 평생 그 5명 됐고 인생을 바친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터키에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어떤 목사님 그 집을 제가 가봤는데, 집에 창문이 없어. 아기를 키우는 집인데 창문이 없어요. 거기 하루 종일 살아요. 아기 데리고 사모가. 저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의 목회 철학은 많이 가기보다 바르게 가기예요. 저는 이렇게 교인 수, 물론 많으면 좋죠. 근데 교인 수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바르게 하는데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도 까다롭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한테 몇 년에 걸쳐서 경고하고 뭐라고 하다가 이제 정말 결단해라 그러면서 원래 오늘 점심 때 저를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 옮기기로 했다고. 아침에 그 연락 받으니까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근데 할 필요 있어요. 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마 그에게 좋은 계기가 되겠죠. 많이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항상 맑은 물로 깨끗한 토양으로 만들어 놓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쓸데없는 목적으로 와서 교회에 깃들이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늘 가꿔내는 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욕은 엄청 먹어요. 원망도 엄청. 많이 가기보다 바르게 갑시다. 교회는 나물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는 겨자를 내야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겨자의 본성이고 기능이에요. 교회의 본성과 기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목적에 함께 갑시다. 많이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